그 전부터 여러분 알았습니까? 저는 최근에 오은영 박사라고 그 아이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래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MTV인가 ATV인가요? 그런 중에 무심코 이렇게 스마트폰을 열었더니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유명한 미국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부모님은 거기 계시고 자기만 한국에 가서 유명한 가수가 에일린인가요? 에일린? 예, 그 유명한 가수가 있더만요. 그 가수를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 우울증 치유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오은영 박사가 목사 딸이고 자기도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심리학 상담학 되고 아동 상담학 하는 그런 쪽인데 제가 무심코 한 장면이 딱 들어오는 것 중에가 하나가 성공한 가수 에일린에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냐 이러니까 굉장히 자기 기준이 강하고 아주 엄격한 분이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1년 전에 미국에서 죽었대요. 돌아가셨대요. 뭐 병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오은영 박사가 에일린에게 이 우울증 이렇게 남들 앞에서는 화려한 박수를 받지만 내면에 눌려있는 이런 것 때문에 심리학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만약에 죽은 어머니가 살아와서 네게 해주기 원하는 어머니가 너에게 꼭 해주기 원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겠냐 이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눈물을 흘리더니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 한마디. 어머니는 자녀를 결코 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끝없이 잘되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녀는 느낄 때 잘했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그런 안타까움을 두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마무리하면서 한 번도 잘했다 소리 안 한 어머니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딸아 잘했다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도 어린 시절에 잘했다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늘 꾸중 듣고 늘 이렇게 잘해라고 하는 격려만 받은 가운데 그렇게 지내왔던 그 시절을 이렇게 보면서 자칫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자격지심에 빠지고 잘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이 내면의 여러 가지 이 성인 아이로 자랄 뻔했는데 제게 청소년 때 하나님은 저를 치성소로 부르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 번도 잘했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사랑 여러분, 눌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은 결코 성전 마당에 있는 세상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평가에 있는 내가 아닙니다. 또 종교생활하면서 만족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성소로 부르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네가 어떤 평가를 받든지 나는 네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값을 치르고 사준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세상적인 평가 또 여러 사람들의 이모 관심들 여기에 의해서 그게 난 줄 알고 그게 진짜 난 줄 알고 그게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쫓고 사는 그래서 끝없이 노력하고 성공하고 몸부림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 어디 가지요? 거의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고 공황증 환자가 되어 있고 거의 남이 기대하는 기대 앞에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를 놓쳐버린 인생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살아갑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눈은
광야 생활하는 그 성막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막 그림을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당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마당이 있잖아요. 이 주차장에 있는 마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여기 예배하는 이 말하자면 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구조의 성막은 이 가운데 휘장을 쳐놓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13m의 길이에 9m, 그 다음에 4.5m라고 하는, 그래서 성소가 이 길이가 9.5m, 폭이 4.5m, 높이가 4.5m니까 아주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3대 1의 비율로 지성소가 따로 되어 있는데, 마당에는 뭐가 들어가죠? 햇빛이 내리고 있지요. 그리고 성소에는 무슨 빛이 있지요? 등불이 비치고 있지요. 지성소에는 뭐가 비치고 있을까요? 거기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오늘 소개한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이 어딜까요? 그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지성소의 빛 아래 나온 자들은 어떤 상처와 아픔과 잘했다 소리 못하는 눌린 가운데 지내도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원래의 내 모습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보면 세상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눌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대단한 위치라든지 대단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닌데 정말 자유하고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수의 그 사람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저 사람은 대단한 소유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입장도 아닌데, 그런데 뭐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뭐 그냥 고만고만한 그저 직장에 가서 겨우 밥벌이하고 먹고 사는 그 정도일 뿐인데, 저렇게 감사하고 또 자족하고 만족하고 자기 정체성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 비밀이 뭘까? 그게 제 인생의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그것이 제 인생에 굉장한 이식시키는, 종교의 틀에 묶여있고 어떤 식상에 있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분에게 있었고, 그것이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제대로 보는, 원래 것으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은 요즘은 그런 문화가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명절 되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막 했잖아요. 그러면 목욕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원래 아이 살결처럼 깨끗한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러다가 또 살아가면 먼지가 앉고 때가 앉고, 그래 언젠가는 또 그 목욕을 하고 이러는데, 그 목욕을 하고 모든 그 부산물들을 다 제거한 깨끗한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점검되고 회복될 때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시시거리고 뜨겁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색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와서 성공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뭐 고만한 자리에 있기도 한데,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자신을 바라본 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면서 초대교회에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서로의 여러분 것을 요구치 않고 서로 공유할 줄 아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정상적인 관계가 또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공산주의자들이 활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가진 자를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골고루 나누자. 공산이 뭐지요? 재산을 공동으로 하자,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가진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거는 독재주의고, 그는 사회주의고 잘못된 제도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이 누가 요구치 않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꺼이 내 가진 것을 나누고 내 소유를 팔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긍휼을 나누는 이런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지,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부자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메시지를 던졌더니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영원한 교회의 모델이 되어 있는, 여러분, 진해 임마누엘 교회의 영원한 모델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영원한 우리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개혁이 뭐지요? 여러분, 개혁하고 혁명하고 다릅니다. 혁명은 공산주의자들이 뒤집는 거고, 개혁은 뭐지요? 다시 돌아가는 거, 리폼이에요. 틀린 폼을 다시 폼을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찌그러져 있는 거를 다시 원형으로 바꾸는 거, 그게 개혁이에요. 어디로 개혁하란 말입니까? 어느 폼으로 돌아가자 말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영원한 원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말씀을 받을 때 세 가지 반응을 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인을 끌어와서는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 나가고. 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하고가 아니라 다 나가고, 그래, 아이고 말씀 찔렸다, 은혜 받았다, 참 좋았네, 그리고는 가요. 이게 대부분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지요. 늘 말씀을 듣습니다. 늘 도전받습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그런데 다 나가고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너희들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느냐? 그렇듯이 너희가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이 말을 들을 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 또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리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나가는데 이들은 뭐 하십니까? 이를 갑니다. 이를 갈고는 뭐를 던지지요? 돌을 던집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거기 앞에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완악한 때가 그 시대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 가고, 돌을 던지고 아니라 마음에 찔려 마고요. 어찌할꼬? 형제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자, 이 말을 듣고 할 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쭉 들었습니다만 특별히 36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구원자 되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몰아내는 이런 일에 내가 앞장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마음에 찔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자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라야 변화가 일어나요. 잘라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르지 못하는, 여러분 단절하지 못하는 늘 연관해 있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안 되어지고 생각해놓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마음에 찔려 말은 자르다. 우리가 짧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읽거나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디모스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너희가 이 대화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7절에 보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오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면 마음에 찔린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책망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온전한 것들을 알도록 만드신 거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말씀을 듣는 모든 일에게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 전할 때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내가 내 방식대로 해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반응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된 이들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죠? 회개함으로 제3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 하는데 예수님이 재용서했다, 맞는 말인데 값싼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을 너무 값싼 복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정한 내 죄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그 죄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아는데 성령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복음은 반짝반짝 아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여러분 그런 주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회개가 용서에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제3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회개를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3을 주시려고. 반드시 제3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따라와요. 물론 이 회개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철저하게 체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됨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체험하게 되는데, 이 체험이 없는 여러분이 있다면
회개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제사함, 그리고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뭐라고요? 내가 성령을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함의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누굽니까?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으로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이런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난 그들 때문에 주변이 막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39절에 그랬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에 후대들이 살아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뭐라고요?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수직에서 돌이 하나 호수에 떨어지면 폭하고 아래로 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끝나지 않지요. 수직 운동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수평이라는 물결로 그 호수를 흔들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파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이지요.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생애, 제자의 삶을 사는데 그 제자의 삶이 42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삽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제자의 삶 네 가지가 뭐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늘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메시지를 하지만 저는 늘 내려가면 늘 가르침 받으려고 늘 귀를 기울이고 책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늘 가르침을 받는 주님의 제자로 나는 살아가기를 늘 애를 씁니다. 여러분 가르침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따로 놀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함께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칩니다. 소중한 여러분 선택의 시간에도 무엇을 선택하는가 할 때 함께함을 선택해요.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말은 뭐지요? 삶을 나누는 거지요. 함께 삶을 나누고 작은 소통을 하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뭐지요? 아이고 재밌다, 다음 또 만나가고 실컷 놀자가 아니라 늘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죠? 아무리 사람이 좋은 교제가 되고 떡을 떼고 막 신난다 해도 전혀 영적인 일로 끝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시간 낭비고 경제 낭비고 그냥 에너지 낭비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럴 일이 정서적으로 안 맞지만 여러분 막 이야기를 하거나 집안 이게 뭐 가문에 모이거나 또 이렇게 뭐 명절에 모이거나 이러다 보면 의견이 안 맞거나 막 갈등이 생기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이럴 일이 아니라 참 우리가 불쾌하고 감정이 안 좋지만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고 마치자. 응?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신앙의 여러분 양심의 찔림으로 맞네. 우리가 왜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별거 아닌 일에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러는가? 응? 특별히 정치 문제 같은 거 나오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로 우리 마무리하자. 그래 되면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겠지요. 어쨌든 제자의 삶이 뭐라고요?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를 힘쓰는 이 제자의 삶을 새로운 공동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죠? 놀라운 일들과 표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진 소유를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죠? 오직 소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인생인데
성령이 임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니까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전에는 뭐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정말 필요를 나누어주는, 이때 뭐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만 전하면 영혼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 전하는 영혼 살리는 전도자들이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주변에 여러분 눈을 감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될 때 저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저기 눌림이 무엇인지, 그런 간절함이 될 때 기도가 나오지, 피상적으로 복음만 받으면 다 되지 뭐 이것저것 할 게 뭐 있어.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면 지금도 계속적인 동일한 응답을 지금도 이루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지 못하고 어쩌다가 보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붙잡고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 공동체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은 더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는 주님이 계속 더해주기만 원해요. 주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내 사업이 번창케 하시고 내 자녀가 뭐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늘 더해주기만 바라지만,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요, 나누기 시작할 때, 왜? 이 내가 작을지라도 받은 모든 것들이 뭐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잖아요. 주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욥이 뭐라고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게 마땅합니다. 적신이 뭐지요? 빨가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확 주먹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다 펴고 가요. 그죠? 다 적신으로 왔는데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 뭐라고요? 주님이 더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원한다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여러분이 소유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게 전도자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통용하는 일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을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마태오장 7절에는 뭐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게 내가 긍휼 여김 받은 증거가 되겠지요.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 교회를 사로잡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긍휼의 마음으로 나눌 때 주님은 더하기 시작하십니다.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모이기를 힘쓰게 되지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매일이라도 만나고 싶지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안 통하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귀찮지요. 마음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게 자연스럽게 되겠지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름을 굉장히 좋아하면요, 매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중에 관심이 뭘까요? 노름에 가 있겠지요. 내가 주식을 하고 싶으면 늘 출근해도 틈만 나면 뭐 볼 거 있을까요? 주식 쳐다보고 있겠지요. 내가 춤추는 게 좋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계속 춤만 추고 있겠지요. 어느 목사는 바둑이 재미있어가지고 막 그 바둑에 빠져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 앉아있는 것도 가만있어라, 저 앉아있으면 아다리인데 왜 저 앉아있노? 이렇게 교인들 머리가 바둑 알로 보였다랍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한답니까?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랬는데 아다리 그랬다랍니까? 실제로 우리 살아있는 목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둑판을 가져 도끼로 다 쪼개고 다 도끼로 다 쪼개내고 이런 내가 빠져있는,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면 시간을 내요. 자기가 빠지면 에너지를 다 내요. 자기가 좋으면요 모든 재물까지 다 투자해요. 요즘 아이폰 하나 가지려고요 애들이 용돈을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 아이폰 시리즈 나오면 새벽에 기다려가지고 몰빵이가 사는 거 보세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가 좋으면 그게 몰빵을 해요. 주님, 빠질 때 빠지게 해주옵소서. 내가 진짜 마음을 쏟을 때 쏟게 해주옵소서. 엉뚱한 데는 내가 성령 충만 안 해도 잘 빠져요. 내가 은혜 안 받아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빠져요. 주님, 내게 진짜 빠질 것에 빠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나눌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우순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우순이 되어지면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호감을 주게 되고, 어떻습니까? 전도의 문이 저들로 여기 시작하겠지요. 저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자신을 나누고, 누구길래 마음을 쓰고 긍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긍휼로 다가갔을 때 그 강도 맞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와서 예수 믿으실랍니까? 이래 말하면 예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겠지요.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강도 만나가지고 치료받은 그 일이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치료받았다는 감사를 생각하는 그에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교회 나가겠습니까? 이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왜 이런 긍휼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가 궁금했는데, 저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실패한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 나누면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 축복의 비밀을 마음에 담고, 주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누는 기쁨과 나누는 특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더하시는 참된 부흥을, 참된 회복을, 참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가는 나의 생애와 우리 교회와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이 더하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인류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참 나눔의 축복을 누릴 때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처럼 이 축복을 누리며 주역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